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의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거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겠죠.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방패가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면역력이 중요하다.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홍삼이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약재들이 있어요. 뭐 홍삼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팔렸대요. 왜? 면역력이 좋게 한다고. 또 비타민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왜? 이것도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놀라우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갔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맞아줬대요. 베드로가 자기를 맞아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천국의 이곳저곳을 베드로가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안 보여주더래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곳을 가고 싶으면 저 창고는 무엇입니까? 아, 저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응답 창고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기를 가고 싶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건데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 가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각 사람들의 기도 응답 창고가 있는 거예요. 칸마다 사람들의 기도 응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자기 이름 있는 곳으로. 네, 자기 이름이 있는 곳으로. 네. 자기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저는 23년 전에 네, 사경을 해냈어요. 네네, 그때 2시간을 제가 죽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 한 8자쯤 되는 방인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요런 연두색 요런 고루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런 것만 사이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천국문에 들어서 거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렇게 보다시피 예수하고 이렇게 안 됐었는데 어려서도 제가 소아마비 이쪽을 알았거든요. 근데 이쪽을 그래서 이렇게 또 그랬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안 하고 제가 그냥 하고 보니까 저 원앙마을에서 이 천재들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는 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자기에게 얻는 그런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많이 선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이 있는데 안 줬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네가 받지 못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꿈을 깨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주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하여도 잘못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여.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분명하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확증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주님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귀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하인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하인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 5달란트를 받은 하인과 2달란트에 받은 하인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썩혀두고 땅속에 그냥 묻어둔 가만히 주신 재능이 있음에도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하인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천국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충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양들이 풍성한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풀들을 먹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개역 개정판에는 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쓰셨을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양을 비유하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이라는 이 동물은 좀 미련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 항상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팔이랍니다. 이 짐승들을 보면 코가 축축하게 이렇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으니까 뭐가 좋아하느냐? 파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지고 그 파리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 하면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코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엔 이 양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애벌레가 뇌까지 들어가서 양들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상처나고 죽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서 양들의 코하고 이마에 발라주면서 이런 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야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굳건하여지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한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건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들은 또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하나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상으로 나아가는 자. 아까도 말씀하는 것처럼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2편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힘이 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도 한순간 한순간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같이 하여 달라고 함께 해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세요 한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 뭐가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맬 때 그냥 대충 둘러보면서 시냇물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찾으며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할 때 정말로 내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단이 이 땅에 전파된 지가 7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손가락 안에 드는 교단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이단 소리도 참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아닌, 이제는 모든 교단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또 지금은 다른 장로교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강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승리의 조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없다는 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의 오클라호마주라는 곳에서 석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기름이 이제 땅속에서 기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갑자기 석유가 터지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웬만큼은 막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값비싼 뭐 장식품이나 내가 필요도 없는데도 막 비싼 것들을 막 그냥 사치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뭐냐? 지금도 제일 비싼 차는 롤스로이스라는 차입니다. 그 당시에도 롤스로이스는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이 차를 사가지고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럼 저희 같으면 차가 멈췄으니까 정비소를 가든가 아니면 그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돈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장난 줄 알고 한쪽에 그냥 처박아 놨습니다.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와서 보니까 이 비싼 차가 한 곳에 처박혀져 있으니까 왜 차 안 타고 다녀 요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장났다는 말을 하기 귀찮고 내가 혹시나 좀 무식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재미없어 갖고 이제 안 탄다고 그랬어요. 재미없어서 안 타면 나 줄래? 그래서 그래 너 가져.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 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우선은 뭐예요? 마차를 가지고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외장은 멀쩡하지만 안에 엔진도 있고 하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말이 끄는데 말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엔진을 드러냈습니다. 엔진이 제일 무거우니까 엔진을 드러내고 그냥 나머지 걸로만 이렇게 말이 끌게 해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라는 그 차가 멈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기름만 넣으면 차가 분명히 달렸을 건데 기름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오클라호마주가 기름이 넘쳐났다고 했잖아요. 기름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기름을 넣지 못해가지고 차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 성령을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세일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깁니까?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셔놓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분명히 그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좀 전에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2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넘쳤다는 건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맨날 없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꾸자꾸 없다라고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아멘. 그 왕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자기 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잔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잔이 넘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구주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을 찾아서 자꾸자꾸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사는 것,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자꾸 뭘 하느냐?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TV에 나와갖고 막 럭셔리한 생활을 하는 그들과 막 비교를 합니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WCC, 그 국제기구에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조사에, 유엔에서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그 행복도가 넘치는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못 사는 나라 위주로. 특히 뭐 방글라데시나 저쪽 이런 곳에서 행복지수가 훨씬 높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거든요. 근데 행복하대요. 왜?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그곳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막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생길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아멘. 못 살겠다며 정말 못 사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삶에서 여러분 만족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업가였고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지금은 안 살아있지만 1905년에 태어났고요. 1976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휴즈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항공사도 있었고요. 또 영화사 제작사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1억 5천만 달러를 남겼어요. 1970년대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돈으로 이건 가치를 계산했더니 17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조, 20조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항상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남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도 못 믿어가지고 결벽증이 있었어요.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뭘 만지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 누군가 접촉을 하면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느냐, 수세미로 팍팍 문지르면서 씻었느냐면 항상 그의 손이 빨갛게 될 때까지 계속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또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왜? 혹시 누군가 여기다가 독을 타진 않았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가 결국엔 뭐 때문에 죽었냐면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에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그를 이제 죽은 사인을 이제 얘기하면서 심근경색이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진단이 뭐였냐면 극심한 영양실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없어.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부자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온전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한 그 예수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헛된 걸 구합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는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일생이 헛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한 반복하는 책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무한 반복하는 책바퀴와 마치 사사시대에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고통받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고통받고 이런 무한 반복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 교회들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죠. 얼마나 그 양을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저 양 참 부럽다. 예수님의 품 안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다니지 않느냐. 인생이 매일매일 힘들어서 돌덩이를 정상에 올리는 것처럼 다람쥐 책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고통받고 매일매일 힘들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안겨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다니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 그림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음성을 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어.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잔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길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